지난달 7월 24일자 교계에서 가장 유력한 신문인 기독신문에 우리 교회 기사가 났는데요, 그 기사의 몇몇 대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근 대전 중부교회는 설립 60주년을 맞아 2011년에 이어 제2회 세계 선교대회를 6월 22일부터 24일 개최했다. 교회에서 파송한 5개국 7가정 선교사는 물론 현지 성도들 35명을 초청해서 함께 세계 선교의 소명을 다졌다. 또한 7월 7일에는 세종시에 세종 중부교회 분립 개척 예배를 드렸다. 하우진 목사와 11가정, 자녀를 포함 34명의 성도들을 파송했다. 중략 60주년 행사는 교회만의 축제가 아니었다. 대전 중부교회는 60년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으로 개혁하는 교회, 청년처럼 새 생명을 낳는 교회였다. 어떻게 전통적인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조상용 목사는 나는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겠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소명을 인식하고 헌신한 성도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중략 조상용 목사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성도들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사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물었다. 비전요? 전통적인 대전 중부교회가 복음의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서 지역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기사를 마쳤습니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부임할 때부터 오랜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저 평범한 하나의 교회로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지역과 한국에 감동을 주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기사 제목도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신문을 받아드니까 기사 위에 큰 활자로 대전 중부교회는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감동이 되는 대로 기자님이 제목을 결정해서 실어주세요. 내가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가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대전 중부교회는 멈추지 않는다 해놓고 사연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 기사를 읽는 전국 교회에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혹시 전통적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 이 기사를 보고 한가닥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계속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서 지역교회의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기사의 내용처럼 한 교회의 스토리가 그저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교회, 우리 이야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에게 말해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또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스토리가 있느냐,
간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남에게 해줄 간증거리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발전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흥미를 끌만한 매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고 누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남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던지 관계없이 예수님 믿고 간증이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사연들이 차고 넘쳐서 간증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간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래서 간증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하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기도원 올라가서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간증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궁금한 것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은 누구신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왜 저렇게 소망이 넘쳐나고 어려울 때도 기쁘게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이야기해 줄 스토리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귀신이 그로부터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단정하게 예수님의 옆에 머물러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그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말하라, 간증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 대목을 38절, 3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나간 사람,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분, 나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신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그래서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뜻은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뭐하라? 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라. 이게 간증이거든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교훈하신 분이시건만 유독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간증은 간증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하면서 자신이 믿음에 성장해요. 그리고 더 큰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귀신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사람도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면서 믿음이 더욱 확실해졌을 거예요. 이런 간증하는 경험이 없으면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지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지나쳐버린다니까. 반드시 간증해야 돼요. 또 간증은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모든 간증은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말하고 온 성내에 가서 전파하라 명령하시지 않아요? 짐작컨대 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왔다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우물에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와보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마음을 열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하는 나나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상의 삶에서 간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을 어려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특별한 체험만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최고의 간증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간증은 성공하고 잘나가고 하는 것보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거듭 좌절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사람들이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의 거장 아닙니까? 출중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 바울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자신 안에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 안에서 가시처럼 찔러서 너무나 사역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해석을 내놓아요. 이것은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몸을 떠는데 그게 전도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그것은 아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주님을 만났을 때 태양빛보다 더 센 어떤 광채가 그를 내리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는 눈병을 얻어서 평생토록 눈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데 자꾸 수건을 가지고 눈을 훔쳐내면서 고름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더라니까요. 자, 우리 한번 그 대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뭐 대단한 내용이 있던가요? 오히려 기도 응답 받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3번 간구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셔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이 기회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도 다 열거하잖아요. 약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간증하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알고 보니까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족하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나는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놀라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간증과는 거리가 먼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증을 듣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까요?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증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간증을 사모하세요. 민감한 영적 감각을 세워서 일상 속에서 감추어진 스토리를 찾아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굴해 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면 글로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하면 그게 간증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날마다 은혜를 쏘아주시는데 그냥 어떤 것이 진짜 은혜를 받아야 정말 간증할 건지, 정말 중요한 은혜들은 다 흘려보내고 말이죠. 막 불이 떨어지는 은혜, 막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부어지는 것만 간증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멈추고 받은 은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그 무수히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은혜, 야, 이거 나누면 나도 은혜 되는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메모를 하든지 글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신앙 잡지에 실렸던 나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이런 제목의 간증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입 수능고사를 준비하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그의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그 학생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것은 교회였다. 그래서 자신도 교회 목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성도님들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결국 교회는 두 쪽이 나고 말았다. 학생의 눈에 비친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도 마음의 안식처도 아니었다. 그 학생은 교회에 대한 회의를 품고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접었다. 갑자기 앞에 있던 길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충격 속에 수능 고사일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독서실에 앉아 책에 얼굴을 파묻고 공부에 열중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바로 그때 책꽂이에 세워둔 성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성경책을 펴는 순간 그의 눈에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의 구절들이 커다랗게 다가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다. 그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학생을 만나주셨다. 목표와 꿈을 잃고 낙심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졌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모습 속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으셨다. 자신을 변함없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사가 되자.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다시 꿈을 되찾은 학생은 남이 들을 때라 독서실 한켠에서 꺼이꺼이 울음을 속으로 사귀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
펼쳐진 성경 위에는 눈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졌다. 엄청 감동되죠? 네. 그 학생은 목사가 되었고 세월이 흘러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간증이에요. 나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항상 내 사명감을 다시 일깨우게 되고 사역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용이 뭐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뭐 특별한 거 이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고 큰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스쳐만 지나가셔도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듣는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간증의 중요성을 깨닫고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 세 번째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간증거리가 넘친다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나 간증할 수 있다고 하시니 용기가 생겼어요. 나도 이제부터 삶 속에서 간증거리를 부지런히 찾을게요. 얼마나 고마운 결심입니까? 그러나 간증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남에게 이야기할 만한 스토리가 발견되는 것이 없다면 과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간증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앞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적인 감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감동적인 사연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를 보세요. 문둥병을 고친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축복을 받은 거요? 기적을 경험한 거요? 아니요. 그 전에 그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면서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딱 자기에게 걸려서 몹시 괴롭고 불쾌하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냥 그런 모험이 없이 결단이 없이 지금까지 해온 수준에서 계속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미건조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여리고성을 돌고 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그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면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순종해요.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령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알고도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요. 내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따지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문턱에서 재보다가 그만 주저앉아서 간증의 기회도 축복도 다 놓쳐버리고 마는지요. 부디
여러분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모험과 도전과 희생을 한번 감행해 보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yes sir 하고 한번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8박 9일 동안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단기 선교팀의 선교 보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이 단기 선교팀이 떠난다고 할 때 늘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중장년, 70 가까운 분들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야, 저분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지면한 제대로 나를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그 가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섬에 가지고 사역했는데 돌아올 때, 야, 완전히 폐잔병처럼 초췌해가지고 돌아가겠다 이 생각했는데요, 딱 돌아올 때 제가 언덕에서 마중나가 있었죠. 그리고 처음 딱 만나는데 모두 다 말이죠, 얼굴이 뽀해가지고 쌩얼들이거든요. 비행기에서 무슨 화장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침 조금 전에 사우나를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펴가지고 갈 때부터 다들 그냥 좋게 돌아왔어. 알고 보니까 모두 다 은혜를 받은 거 있죠. 모두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참 목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그게 최고거든.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들을 받고들 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서로 나누고 교회 생활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간증을 하는데요, 이 모시기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이지, 이 모시기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주부에 딱 나갔을 때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부부가 한 2, 3개월여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 거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이거 휴가도 아니고 8박 9일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사장하고 담판을 져야 되겠다. 그리고 면담을 신청했대요. 그 면담을 기다리면서 결정하고 들어갔답니다.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가겠다. 그때 많은 간증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딱 꽂혔어요. 왜? 그래야 은혜 받으니까. 내가 어떤 희생과 결단과 새롭게 내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늘 그런 그대로 흘러가고 마니까, 야, 이 사람이 이걸 해냈구나, 이 사람이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은혜 받는 일을 사모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종시에 세종중부교회를 설립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나는 그 설립 자체보다도 더 의미를 두고 싶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설립하기 전에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선출하지 않았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등등.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직 예정자들로서 교회에 감상금을 드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회자의 비전을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개척교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 개척교회 설립기금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요청했더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말이죠. 그거 몇 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당신들이 교회에 낼 헌금을 개척기금 헌금으로 모아서 한 2억 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실 헌금을 내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버스가 오래돼가지고 팔았으니까 이 돈 가지고 버스를 구입하자.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니까 이 일을 하자. 목회자가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자기들끼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제가 개입을 해서 모든 말을 다 잠재우고 내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었던 꿈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직자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해야만 하는 교회 개척을 세종시에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말 안 하고 힘을 모아서 헌금을 내주셨어요. 저는 세종 중부교회를 볼 때마다 그 교회 건물 자체보다도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우리 대전 중부교회 중직자들의 교회 정신, 교회 스피릿, 담임 목사로부터 배워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그 정신을 그대로 녹아낸 그 건물을 저는 더 가치 있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 희생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보통 웬만한 교회들은 그런 헌금이 들어오는 기회가 생기면은 요긴하게 그동안 못했던 교회 일, 필요한 것들 구입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희생하잔 말이죠.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이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세종 중부교회가 이후에 여러분들도 특별 헌금을 내셨습니다마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난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지 거뜬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해내는 교회가 스토리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분립개척을 일주일 앞에 두고 제가 복도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갈등했던 분인데 저를 딱 보자마자 그냥 덥석 손을 잡고 목사님 미워요. 목사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옳아요. 우리가 괜히 고집을 부려서 죄송해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그 교회 가서 지금 잘 섬기고 있어요. 참 그때 어디서 만났냐면은 저는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고 그분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고 그 화장실 좁은 골목에서 딱 마주쳤다니까. 그래 덥석 손을 잡고 우는데 내가 성도의 아픔을 느끼니까 나도 함께 울었어요. 울다가 3부 예배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죠. 제가 그때 한 두어 달 계속 개척교회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창립 멤버로 섬겨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그만해 주세요. 성도들이 혼란해하고 상처받습니다. 막 걱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나는 어찌든지 교회가 교회 하는데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청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젊은 부부들 가운데 목사님이 하도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나라도 좀 헌신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더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간증이 있습니까? 나는 앞서 간증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증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신앙의 성장에 유익이 되고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끼쳐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더 보탠다면은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적으로는 간증이 넘쳐나면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기 넘치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디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간증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